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몸을 아끼고 사랑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정 안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사회에 나아가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여러 역할을 다할 때 온전히 말씀 안에서 기도로 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나가는 저희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명함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시간과 그로 인해 내가 가지게 될 세상의 기준에 늘 분주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자기 세상 보응을 받겠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 11장의 내용은 10장에 이어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읽었지만 한절 한절이 다 검은과 같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왜 의롭게 살지 못하고 또 의롭게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냐, 선한 일을 하다가도 힘들어하냐, 바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인도 잘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뭐 그저 그런 것 같고 열심히 사는 자나 열심히 살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보응은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덕목, 그것이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저울, 왜 속이죠? 그 속이면 돈을 쉽게 또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오늘도 뭐 시장에 가서 또 뭐를 구매해야 되고 또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신뢰가 없으면 이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물건을 사도 이거 내가 속고 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기분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을 텐데 더 깎았어야 되는데 하고 아주 사고 와가지고 또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두만강에 갔는데 차에서 두만강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서 차를 딱 내렸는데 중국에 장사꾼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그 장매삼이가 뭐 10뿌리에 10만원 하면서 막 팔더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은 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8만원, 7만원, 그러다 차 탈 때 되니까 만원, 야 10만원짜리가 만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믿고 살겠냐. 왜 중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는 자나 구매하는 자나 파는 자나 다 서로 적정 가격에서 팔고 사야지. 저울 추를 속인다는 것은 속여 먹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를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올바로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만, 그 다음에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욕도 온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가 언젠가는 들통나고 그 인격에 따라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가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교만이고 겸손인 것이죠. 끝까지 뭘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여기 이제 잠언 18장에는 총기의 앞자리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은 망하는 이유가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 반드시 욕도 온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교만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더라고. 교만하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살아가면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는 뭐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만하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죠. 욕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늘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살 때 여러분 여기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교만하면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교만하면. 그러면 아무런 지혜가 오지 않고 결국은 욕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이제 살고 사악한 자는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부터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과 이 의인이 심판날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여기 4절 한 줄만 보더라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이죠. 못된 짓해서 물질을 모은 그런 것이 마지막에 가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쫓는 삶과 공의를 쫓는 삶의 마지막 악한 자와 정직한 자가 마지막에 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확실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범년 한 해도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도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내가 봉사한 그것만 남는 것이죠. 그것만 세상에 남는 것.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남을 게 뭐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돈 많아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사회와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질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늘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체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말 때문에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미국에 이제 1930년도 경제공황이 왔을 때 그 경제공황이 왜 왔습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 정말로 어렵다, 끝났다. 그게 막 유언비가 확산돼가지고 은행에 돈 넣어왔던 사람은 돈 다 빼가니까 부도가 났다고 난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말, 악인의 입술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모든 기관이 정말 이 입으로 인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은 패망하면 기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잘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또 이제 보면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삶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가벼운 입을 놀리지 않는 신중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런 자들이 많은 곳에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상반된 결과를 중심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3절 결과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 마지막에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악인과 의인 중에 어느 자리에 설 건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안을 하는데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마지막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와 자비에 대한 그런 모습,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윤택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베푼 것만 남는 것입니다. 섬긴 것만 남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된다. 아니 자기 거 챙겨야 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일날도 원래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기가 베풀 때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는 여기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낄 때 아끼고 우리가 베풀 때 베푸는 그런 삶이 풍족한 삶을 살고 남도 윤택하게 하고 나도 윤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정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항상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제에 힘쓰는 의인이야말로 참된 복과 은총 가운데 잘 되는 번성하는 은혜를 얻고 그 사람의 삶이 참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어려운 자를 보면서도 전혀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많은 사람의 좋은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쉽게 여기 겸손히 보증을 쓰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여자가 존경을 얻고 건면한 남자가 번영을 인자한 사람이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잔인한 사람은 영혼을 고사하고 육신조차 해롭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1장의 말씀 한마디로 정말 이 말씀을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희생하신 것,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한 삶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빚, 예수님의 빚, 그것보다 더 큰 빚을 우리가 어떻게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무거울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는 삶,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속임의 삶이 아닌 나눔과 정의로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지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의인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하고 예수님의 삶,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최시원 최수와 송태영, 정명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건축원금, 감사예물, 성교예물, 11조예물 드립니다. 최기범, 변재영, 시연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가장님, 전문자, 홍석, 고각현아 집사님, 부자연, 부다민, 이광재, 김연신, 지원, 하옥란 집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호, 이승훈, 정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광재 형제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또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병상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치료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섬기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에 속한 공동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또 셀 리더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뒤에서 섬기는 모든 섬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또 구원의 땅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이광태 형제님 또 우리 부춘수 권사님 최 집사님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분 최인철 집사님 또 이분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